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인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할 때는 매우 특별한 방법 또는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하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그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돌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자, 이때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계시를 통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내가 될 그 배필을 가질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어가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 그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을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동물들, 그 새들, 이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자, 마지막 뒷구절이 중요한데요.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짝인 이 배필을 이 동물 가운데서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내가 될 그 배필은 하나님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에게서 그 갈빗배를 뽑아서 아담과 똑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진 그 존재를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하와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이시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이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이 깊은 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이 깊은 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 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냈다고 말하죠. 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었을 때 이 군병이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확인 사살이라고 할 수 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럴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옆구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물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 신성한 부활 생명에 의해서 교회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그 깊은 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깊은 잠을 통하여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 갈비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서지지 않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그 뼈는 꺾지 않았다고 말하죠. 다리의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은, 이 부활 생명은 꺾이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와 연관된 계명 율법에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옆구리에서 나온 이 갈빗대는 그리스도의 파괴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을 가리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히브리어의 단어는 여자를 건축했다는 단어를 씁니다. 창조가 아니라 건축입니다. 자, 이것은, 이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간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건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 23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이번에는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본성과 그 표현에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몸, 하나의 실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창세기 지금 2장 24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1, 32절을 보면 바울은 이 구절,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인, 우주적인 남자인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단체적인 신부인 교회는 하나의 실체,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의 그 영원한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해 넣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과 똑같은 존재, 그분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부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자 또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그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그분의 짝이 될 그 배필, 그 아내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